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서 3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같이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캔필드와 빅터 한센이 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쉐릴 스튜어트의 외할아버지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시카고에 살았던 목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기부받은 옷을 창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중국의 고아원으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의 웃옷 주머니에 있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교회를 샅샅이 뒤진 끝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안경이 떨어져서 구호품 상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대공황기에 6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20불짜리 안경을 잃은 것이 적잖이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도리어 귀한 안경을 잃어버리다니요. 몇 달 후 그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몇 달 전 보내준 옷 상자에 대해 감사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선교사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안경을 포함해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앞도 못 보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동료들과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 상자가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제일 위에 이 안경이 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바다 건너 제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제 눈의 도수까지 어떻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교인들은 모두 그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온 구호품과 혼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아있던 쉐릴의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그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상자에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방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붙인 제목은 완벽한 실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연과 무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조리로 버무러진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묘한 계획 아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쇄물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이것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글자 크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에는 글자 크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2019년 11월 17일은 11포인트입니다. 보통 10포인트나 11포인트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레포트 쓰라고 하면은 그 글자 크기로 이제 페퍼를 작성하게 하죠. 조금 더 키우면 1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써져 있는 글씨죠. 그 밑에 보시면 22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글자 크기를 키웁니다. 20포인트, 22포인트 정도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단에 올랐으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막 이러다 보면 그 크기도 잘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이겠지만 저는 좀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느꼈으면 해서 글자 크기로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다 읽으시고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기를 주셨어요. 이 5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인데 무교절, 유월절 같은 명절이 있고요. 또 하나 감사절기 가운데 우리가 이미 지켰던 한 해 가운데 가장 중간 6개월 정도를 반년을 보내고 이제 보리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맥주절기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굳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중추절, 추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의 모든 열매를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장해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2절에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자,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 해의 모든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다가 열매들을 거두어다가 저장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삶의 시간들을 좀 추억하고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수술을 받았었는데 첫 수술을 받고 첫 병원에 입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데 올해 들어서 두 번의 수술과 두 번의 입원을 했었어요. 두 번째 횟수로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두 번째 수술은 그냥 빨리 수술을 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출혈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을 병원에 가서 이제 긁어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그 검사를 이제 더 진행을 한 결과 그것이 암으로 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성으로서는 소중한 장기 중에 하나인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먼저 하나님께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두 번의 수술 끝에 잘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인을 제가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둥과 같고 어머니는 우리가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품속과 같다. 그런데 품속이 없는 기둥은요, 덩그러니 서 있기 때문에 그 기둥에 가서 기대기도 민망하고 그 기둥 자체로도 위태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기둥을 잃어버리면 정말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그 기둥이 없어진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늘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품속 같은 어머니는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둥이 없는 것보다 품속에 그 품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기둥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고 쉴 수 있는 품속에 어머니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머니를 보내드린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기댈 기둥도 없고 가서 쉴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품속에 어머니도 없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서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안부 전화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저의 삶 속에 여러분 한 해 동안만이 아니라 지나간 많은 세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건축기사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고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자회사 총무부서로 이직을 했습니다. 총무사원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근무했던 회사는 신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경기도 화성시 바란이라고 하는 쪽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 총무부서에 사원이 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운전기사와 함께 평택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하도 피곤해해서 제가 잠시 운전대를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운전을 했어요. 사거리를 만났는데요. 제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 사거리에 맞닥뜨려 있는 길은 큰 대로였습니다. 그 평택 쪽이라서 산업도로라고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를 살피고 이제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살피고 이제 제가 건너가야 되니까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그 좌우에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서 한 25톤 되는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제가 막 악셀을 밟아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눈앞에서 큰 덤프 트럭이 확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얼마나 떨리는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가 만약에 엑셀을 밟았더라면 제 차는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오는 그 대형 트럭과 함께 박살이 났을 것이고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한 5분 10분간을 핸들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리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운전기사분한테 이제 운전하세요.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죠.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타는 지금 승용차 전에 흰색 카니발을 탔었고요. 흰색 카니발 전에는 금색 카니발을 탔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마티드 전에는 에스페로라고 하는 승용차를 탔고요. 참 신발을 많이 갈아 신었던 것 같습니다. 금색 카니발을 탈 때가 저희 교회가 저 은곡리에 있을 때의 일인데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를 이제 타게 됐어요. 막 고속도로를 타서 60km, 70km, 80km를 밟아 나가다가 이제 100km를 막 달리려고 또 엑셀레이터를 더 밟는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카니발은 이렇게 문이 바깥으로 열리지 않고 옆으로 그냥 열립니다. 미닫이로. 갑자기 제 막내딸이 타고 있는 옆에 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거예요. 100km 가까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그 옆에는 제 막내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는데 조심스럽게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아이가 그 열린 문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는데 어떤 사유가 일어난 거냐면 저희 막내딸이 타다가 이 차가 계속 고속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심심하니까 호기심에 그 차문을 손잡이를 열어 제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문이 순식간에 벌컥 열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 속도에 의해서 바깥으로 빨려 나가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텐데 다행스럽게 저희 아이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었고요. 제가 그 순간에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밟아서 멈춘 까닭에 우리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이죠. 아멘.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그때도 한 5분 10분간을 부들부들 떨다가 도대체 문을 왜 열었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멀쩡하니 앉아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잘못해서 떨어뜨렸더라면 바깥으로 우리 아이가 떨어져 나갔더라면 요즘 자동차는요 일정한 속도가 올라가면 문이 자동적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자동차들은 조금 고급 옵션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속도가 올라가도 문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잠기니까 또 다행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살펴보시고 아이들 안전벨트를 반드시 채우시고 그런 것들을 잘 주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살고 죽는 것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생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생사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 볼 때 하나님 그때 그 순간 매 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며칠 전에 평창 알펜시아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곳에 저희 부부가 갔다 왔습니다. 특급 호텔이고요. 너무너무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호텔이 너무 깨끗하고 좋고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 뷔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음식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시죠? 신이 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조식 뷔페 또 하이라이트는 연어예요. 연어를 그냥 잔뜩 갖다가 놓고 그래서 연어를 먹고 또 좋아하는 고기도 찾아서 먹고 과일도 찾아서 먹고 먹다가 음식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더 먹어보라고 해도 배가 이미 부르면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제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배가 불러서 못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지 배가 불러서 못 먹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과일 하나, 계란 하나, 이런 거, 고기 한 점,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다니. 이 맛있고 좋은 것을 이젠 쳐다보기도 싫다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먹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하나하나의 식물을 놓고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배가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하고 많아서 좋아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한 해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수감사를 박지연 자매 추수감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 앉아서 Thanksgiving. 여러분 감사하는 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그러는데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면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추수감사 유래.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양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지친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주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근데 처음에 떠났던 인원이 거의 반으로 줄을 정도로 죽고 병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첫 소출을 하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로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의 풍요로운 미국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인사말 아시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네가 연말에 새말에 밭에서 얻은 것을 저장하여 거둠이니라.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싱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땡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부는 한 2주 전부터 추수감사를 좀 어떻게 드릴까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장식했으면 좋겠다. 몇몇 교회를 가보면 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말구유를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형편과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저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좀 드리고 싶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구유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한 조각상이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주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씀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만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렇게 동방박사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예물을 들고 찾아왔구나.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향을 드렸구나. 여러분 그 드린 예물이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성탄절날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감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음식 하나가 배부를 정도로 풍요롭고 넘쳐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스 기빙하는 날입니다. 맞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찬송이, 고백이 1년의 그 모든 감사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그 감사의 분량만큼인가요?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에 인색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 아침에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대신 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